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9절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한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가 주의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부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안식일, 우리의 주일이 시작되는 그 시작의 첫날이죠. 새로운 안식일의 첫날, 부활의 첫날, 그 감격스러운 영광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지켰던, 그리고 십자가에 들어간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 앞에서 기다렸던 그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만나고자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순간,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 여인들, 생명을 품은 여인들의 모습이죠. 다 도망갔는데, 다 주님을 부인했는데, 하지만 생명을 품는, 생명의 아픔을 몸으로 기억하는 이 여성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품을 수 있었고, 주님의 죽음을 품은 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죽음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는데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말할 수 없는 천사가 임한 그 영광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번개와 같고 눈이 희고 형상이 번개 같고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그 임재 가운데 죽은 자와 같이 된 다니엘의 모습이 나오죠. 그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 그 영광 가운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거기에 압도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 같이 된 그 자리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왜 왔는지 천사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을 주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 섬기며 동참하고 있는 천사들은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했는데 원문의 정확한 해석은 그를 살리셨느니라 라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 살리시는, 그 살리심을 받은, 살아나신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함께 신뢰와 믿음으로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인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다라고 하는 선포죠.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은 선포되었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에 말씀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느니라, 이런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 이두라는 말씀이 본문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6절에도 3번이나 나와요. 이두라는 말이. 이두 보라.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라. 주님의 나타나시는 그 말씀의 위엄을 보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라라는 이루하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대부분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에도 보라, 예수께서 보라, 이 영광을 한번 직접 봐, 실제 성취된 주님의 부활을 한번 봐 하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영광에 압도된 그 기쁨에 가득 찬 이 마태의 선언이죠. 보라, 누우셨던 것을 한번 봐라. 주님은 계시지 않고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 생명의 부활을 이루셨다. 아무 죄가 없으신 그는 아무것도 땅에 남기거나 썩을 것이 없는 그대로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주님의 말씀을 천사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갈릴리로 가라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야 될까요? 왜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두렵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존재의 심연의 경외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이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 달려가는 심정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겠죠.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영광을 입으셨구나. 그걸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주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그러고 왜 가는 길을 그새를 못 기다리시고 만나신 걸까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아픔을 가슴에 품고 아파한 이 여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주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는 거죠. 그 부활을 위해서 뛰는, 그 부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들을 만나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인격이시고 사랑이신 그런 주님의 모습,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지만은 하지만 그 따뜻했던 100% 사람이었을 때의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만났는데 평안하냐, 카리에테 뭐 이런 말인데 평안하냐, 샬롬이죠. 구약의 샬롬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인사죠. 카이레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안녕, 반가워 이런 인사가 아니죠. 주님이 평안하냐, 평안해라 하면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권능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선포가 나타나는 거죠. 샬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가 땅에 임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발을 왜 붙들었을까? 진짜로 살아났나? 육신이 맞을까?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주님을 만났을 때 여인들이 그렇게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만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압도적인, 지금 천사가 나타나도 죽은 것 같고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그 위험에 눌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존엄에, 그 영광에 이걸 뭐라고 말로 하겠습니까? 거기에 압도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그대로 엎드리고서 그 다리를 붙들고 그 발을 붙들고서 바닥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경외감, 그 신성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은 부활하셨고 틀림없이 우리가 알고 함께 살고 함께 먹고 웃고 울던 주님이신데,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주님 같지 않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되신 신성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갈릴리로 가야 될까? 갈릴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죠.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늘 아픈 자리를 향하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는 거죠. 스불론 땅도 납달리 땅도 갈릴리의 땅도 가장 그 시대에 가난하고 궁벽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아픔이 서려 있는 그 땅이요, 그곳에 주님의 마음이 가시는 거죠.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사망의 음침한 그늘에 앉아 있는 그 불쌍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돌이키고 너희의 발 앞에 있는 천국을 침노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해나갈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그 예수님의 빛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사역의 참담한 실패를 이미 맛보셨죠. 살아계신 예수님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일을 성취하게 되죠. 무엇이 달라졌나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이 이제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땅을 움켜쥐고 흔들던 마귀의 권세를 꺾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라 하는 찬양, 오늘 그 성가대 찬양이 기가 막혔죠. 인생 정말 찬양을 들은 것 같아요. 감격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했습니다. 우리 늘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없을까요, 성가대가? 예, 너무너무 영광의 찬양이죠. 영광의 주님, 무엇이 달라졌을까? 땅의 권세를, 땅의 멍에를, 땅의 저주를 주님이 끊으신 거죠. 죽음의 권세를 뿌리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젠 주님이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하는 성령의 영광, 성령의 역사죠. 주님이 생명의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이라는 건 우리의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그 그릇을 담는데 그것을 현상에 담느냐, 본질의 세계에 담느냐, 우리의 육에 담느냐, 아니면 우리의 심령에 담느냐의 차이인 거죠. 현상에 담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마귀에게 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라고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하면서 마귀의 거짓이 나오죠. 그에 앞서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너희가 결단코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느냐 아니면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마귀의 말에 속아서 죽지 않을 것처럼, 결국은 죽는데 다 죽습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마귀에 속아서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속아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현상의 삶, 생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지키고 유지하고 보이는 것이 삶의 전부가 돼요.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영원히 살 것 같으니까 보여야 되는 거죠. 영원할 것 같으니까 유지해야 되는 거죠. 삶을 매니지하고 메인테인하는 게 삶의 모든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귀한 생명을 모두 다 낭비하고 죽을 땐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죠. 저는 종종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이 살아간 분들의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습니다. 몬트리에 있을 때도 그렇게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목사님들이 완고하셔서 신앙생활 안 한 분들의 장례를 집례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소문이 난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오면은 집례를 해준다고 들었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는 집례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건 교회의 장례 예식도 아니고 이것은 천국의 환송 예배도 아니고 교회의 이런 어떤 절차적인 장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건 그냥 가족의 장례인데 다만 제가 집례를 할 뿐이라고 그래도 괜찮으시겠냐고 물어보죠. 직업적인 종교인으로서 교리적인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너무너무 무슨 상관이냐 그 의미를 이해도 못 하시죠. 그리고 다 그렇게 감사하십니다. 그렇게 고맙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하고 꼭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지나면 꼭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목사에 대한 그게 최고의 답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꼭 교회 가겠다고. 근데 단 한 분도 교회 오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도 교회에 발을 디디지 못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과 믿음이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죽을 걸 몰랐습니까? 어차피 다 죽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충격을 받을까? 말할 수 없는 충격으로 거의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두려움과 충격을 경험합니다. 죽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러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두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또 집례할 때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담하게 평화롭게 은혜 가운데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복음이 진짜구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을 사는 생명의 비밀이죠. 보이고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유튜브 쇼츠 이런 짤에서 봤는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잠깐 나오는 거니까. 연예인 부부입니다. 얼굴만 보면 아는 유명한 부부예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집이 이게 무슨 요정이 사는 동화 속의 집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근데 소파가 나오는데 침대도 나오는데 사람이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깨끗해서. 이럴 수가. 이게 사람이 한 번도, 그 리포터가 사람이 아무도 한 번도 앉지 않은 그런 새 소파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아무도 앉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인이 못 앉게 한대요. 거기 구겨진다고. 바닥에 앉으라고. 그래서 바닥에 앉는답니다. 소파에 못 앉고. 그 소파는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보고 감탄해야 되는 소파인 거죠. 보이고 유지하는,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고 유지하는, 사람이 안 써도 결국 더러워지고 썩어져요. 그것이 현상세계의 본질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가운데 가치와 의미를 피워내는 것,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활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삶이죠. 이 축복된 삶을 영광으로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깊은 곳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이 내 것이 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명, 내 삶,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그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종교의 단계죠. 내가 믿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막 맘대로 하고 종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그 단계가 있은 다음에 내 생명이 된 다음에 그 생명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기쁨으로 그 생명을 받으심으로 사랑의 완성,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누려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비밀이에요. 기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현상 세계 가운데 던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 멋대로, 내 생명처럼, 내 것처럼 한번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이지만 내 마음으로, 나의 자원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가 아이 셋을 키우는데 처음에 산 안젤모라는 데 신학교에 있는 데 살았습니다. 완전히 산속에 있는 시골이죠. 아이들이 돈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나 주변에 누가 이렇게 돈을 주시면, 용돈을 주면 애들이 다 그 돈을 가져다가 저한테 갖다 줍니다. 돈은 있어도 쓸 데도 없고 산속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돈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돈이 있으면 족족 다 가져다가 저한테 가져다 줘요. 앵벌이 가족도 아니고 애들이 이렇게 돈만 생기면 모아다가 저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다가 몬트레일로 이사를 갔는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 와서 첫 주인데 애들 셋이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를 달려가지고 한참 갔는데 시내까지 달려가서는 그 바닷가에 있는 카페에서 파르페라는 걸 처음 사 먹고 돌아온 거죠. 그리고는 다신 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돈만 있으면 다 모아 갖고 있지 절대 주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기억 중에 하나는 아빠의 날, Father's Day가 된 겁니다. Mother's Day가 다가오는데 Mother's Day에 1년 꽃가게 매출의 절반이 Mother's Day에 나온답니다. 선물 가게, 백화점 뭐 할 것 없죠. 우리 예전에 꽃집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Mother's Day 일주일 전부터 직원들을 쓰고 밤을 새워요. 일주일 동안 밤을 꼬박 새우면서 꽃을 만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Father's Day에는 매출이 약간 떨어진대요. 홈디포를 제외하고는 모든 가게 매출이 떨어진답니다. 너무 비극적이죠. 우리 조상들은 지혜가 있어서 어머니날에 붙어서 어버이날을 만들었죠. Father's Day에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니까 제가 일찍 자니까 새벽이 아니라면 밤에 갖다 놨겠죠. 앞에 오스카상을 본뜬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는데 딱 보면 오스카상처럼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월드 베스트 데드 어워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심사위원이 아들들인데 공정성을 의심하겠지만 그 밑에다가 애들이 쪽지를 써놨는데 You are truly the best dad ever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그걸 늘 가지고 다니고 책상에 올려놨었는데 이사할 때 분실했습니다. 안타깝죠. 자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싸더라고요. 싼 줄 알았지만 그렇게까지 쌀 줄 몰랐습니다. 한 1인당 5불씩 각출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선물을 사서 저한테 주었죠. 돈의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것으로 주어지고 아이들 돈이 어디서 왔어요? 제가 줬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의 돈이 돼서 아이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담아서 내게 주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으로 내가 이루고 내가 만들고 나의 삶의 귀함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서는 되지 않고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새로운 삶의 의미가 열리는 겁니다. 이거를 더할 수 없이 가장 잘 고백한 최고의 고백이 성경에 나오죠. 그것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이죠. 다 아람어를 쓰던 시대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켜서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종교의 의를 정교일치사회에서 직업적 종교인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최고의 의, 최고의 학문, 최고의 성취를 거뒀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나오니까
다 해로 여긴다는 거죠. 주님의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더 깊은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놓을지라도 모든 것을 내놓고 구제를 했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종교와 완전히 갈라진 성서의 휘장이 위아래로 갈라지면서 종교와 갈라지는 생명의 역사, 신앙의 역사, 십자가의 역사를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산을 옮기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말씀이 주님과 함께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의 무너진 자리, 나의 아픈 자리, 나의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갈릴리죠.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가족의 자리, 형제의 자리, 아픔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에 만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십자가만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가치와 의미가 피어나는 하나의 그대로 썩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죽어서 다시 피어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